본문의 배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간 중에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인 거죠. 특별히 순환주간에 이루어졌던 비유입니다. 순환주간이 무엇이냐면 이 주간의 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주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주간에 제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 앞에 둔 마지막 주간을 제자들과 백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것이죠. 텔레비에서도 여러분도 보셨겠고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 그들이 유언을 남기던 한마디를 전하던 그때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죠? 가장 마음에 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유를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농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농부에게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비유의 대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세를 받으러 간 종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딜리버리 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고요. 주인의 아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인간들에게 맡겨두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 그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뭐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로는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결국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포인트,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시간, 즉 정말 중요한 시간을 이용해서 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두말할 것 없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했듯이 구속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진정한 이유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역인 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구원하고자 이렇게 왔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온 얘기다 라는 것을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로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단지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악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일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악한 농부의 모습인 것이에요. 좀 더 친근하게 얘기하자면 이 악한 농부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농부, 주인이 맡겨놓은 그 농장을 책임지고 있는 농부, 그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누구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위의 비유의 말씀의 기본적인 뜻을 이해, 구속사적인 뜻을 이해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너무나 닮아있는 악한 농부의 모습인 것이죠. 왜 주님은 마지막 순간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한 농부와 같은 삶을 살기가 너무 쉬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는데 오늘을 돌아보면 하나도 안 악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이 악한 농부의 얘기를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농장에 주님은 농부를 부르셨다 1절에 기록합니다. 포도원 농장에 주님은 농부를 부르셨다 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괜히 주님께서 포도원의 농장의 모습을 설명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드셨고요, 그 포도원을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수확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포도집틀도 만들었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망대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쓱 지나가고 읽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꾼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일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꾼을 부르는 것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일꾼을 불러 그 일꾼으로 하여금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짤 수 있는 틀을 정비하게 하고 망대를 만들고 겉어들인 포도를 저장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해야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꾼을 불러서 충분히 쓰는, 아니 일꾼을 불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일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여러분들 등장하는 포도원은요, 사실 일할 일꾼이 필요한 농장이기보다는요, 주인이 여행을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곳에 그것을 단순히 지키고 수확만 하면 되는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보다 더 좋은 일터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원에 포도도 다 심어져 있고요, 주렁주렁 열매도 달려 있고요, 그것을 따가지고 가둬둘 것도 있고, 그것을 보호할 울타리도 있고요, 그 집낼 집틀도 있고요, 보관할 장소도 있고, 다 갖춰 있는 것이에요. 지금 농부는요, 준비된 곳에 단순히 일꾼으로 부름만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한 한 가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이 농장에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일꾼이 감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주 퍼펙트한 일터에 불러줬는데 그 일꾼에 대해서 마음 표현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수확된 포도를 어떻게 하면 더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농부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온 주인의 종과 아들을 폭력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냈더니 또 죽이고, 보냈더니 또 괴롭히고, 또 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농부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얻어야 될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모습.
모든 것이 당연시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한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서 가지고 싶은 것만 보일 뿐이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느낌도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의 울타리가, 생업의 집틀이, 나를 지켜주는 나라의 망대가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남을 부르는 일터, 피곤해서 너무나 짜증은 나지만 그 일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우리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나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엄마 나 배고파, 이런 것이 귀찮고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냐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악한 농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농부의 모습.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주시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좀 찾아봤어요. 오늘도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인구들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있는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도 자신들의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농부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요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는 일꾼. 그렇습니다. 악한 농부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녀를 주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을 때에 악한 농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이 결심의 계시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것을 보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시선에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울타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수와 같은, 얼음 냉수와 같은 달고 오묘한 즙들로 짠 포도주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계속 이 찬양이 중얼거려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까지는요 뭘 받았는지 몰라요. 받은 복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주신 것을 그때서야 비록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능한 종에서, 아니 악한 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종, 선한 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그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누구나 가기 쉬운 악한 농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한 일꾼,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셔야 돼요.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은 마지막 순간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둘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해서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소작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작인이란 이런 뜻이에요. 원 주인에게 의하여 고용된 일꾼들을 말합니다. 고용된 일꾼. 다시 말해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뒤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결정된 임금을 받는 일꾼들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죠. 물론 성과급이라는 게 요새는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무리 큰 결실이 맺어도 내가 받을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일터는요, 일하기 전에 자신의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1년에 받을 임금이 결정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본문의 주님의 일터는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보냅니다. 결실의 계절에 얻어진 모든 것을 결산하고 그 중에 약속된 일부분을 일꾼의 몫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실 중에 일부분을 주인이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약간 거꾸로 된 얘기죠. 즉 모든 소득은 일한 너희들의 것이고 그것의 일부분을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주인의 셈법인 것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주인은 당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되 최소한의 것으로 자신이 이 농장의 주인인 것을 일꾼 스스로가 인정하는 행동, 즉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내어놓음을 통하여 인정하기로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다 벌면 일단 주인이 다 갖고 그것의 일부분들을 일꾼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세법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주인의 세법은 뭐예요? 다 네 건데 그 중에 조금을 나한테 줌으로 통해서 이 농장이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원 주인 인정법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법이에요. 포도원 주인 인정법. 이러한 예는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뭐죠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되 어떻게 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대신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리고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것이 무너진 결과 쫓겨났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11조 주인정신,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세법은요 세상의 세법과 조금 다릅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한 사람에게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을 일한 만큼 주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 다시 주인에게 드림으로써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요 성경적 셈법이라는 것이죠. 예, 이 또한도 주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요? 완전한 일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일꾼을 위한 노동법이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 내 거야, 대신에 네 거지, 요만큼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네 거야. 그런데 네 인생이, 네 생활의 삼터가, 네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을 떼어서 구분만 해줘. 그러면 너의 일터를,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왜요? 내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요, 다시 주신 것의 일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왜 명심해야 합니까?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농부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조그마한 것을, 주인의 것으로 구분하지 못했던 그 악한 농부를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늘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생업의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들인 것이에요. 다시 돌려드리는 물질의 소출의 얼마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도 우리의 삶이 물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적 소작인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적 소작인의 입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본문의 농부들이 아닌 주님께서 당신의 농장을, 당신의 기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소작인의 정신을 회복하는 순간에 성경적 소작인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께 구분하여 드리는 그 순간에 악한 농부의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그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적 소작인으로 하나님의 축복, 즉 농장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요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랬대, 이거 갖고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신 것의 일부분을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지만요, 주신 것의 일부분을 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경험해보고 해보지 않으면 그것으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과 자주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제 기도가 아니라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풍족한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풍족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경험?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셨던 은혜를 받는 경험,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경험. 근데 그 경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것의 일부분을 소작인의 정신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에는 좀 아멘으로 크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하고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잘 사시길 바라요. 제가 차마 주의 이름으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 이 소리에 또 한 번 더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주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 인생에 주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삶과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의 손길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아니, 어떤 일꾼이 되고자 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악한 일꾼의 길, 즉 농장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 네 거, 그것까지도, 그 사람 것까지도 내가 가져야지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의 선한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일꾼의 길을 감사함으로, 구분함으로 선한 일꾼의 길로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